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될 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흥이 나타납니다. 원수 사탄 마귀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들 가운데 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예루살렘 중심, 따라 예루살렘 중심.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따라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 될 때는 세상이 벌벌 그들이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을 때는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놀아버렸습니다. 열국의 밥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늘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었던 것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세계 당시에 패권 국가, 지배하던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이 처음에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과 아수르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기니까 그것을 신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바벨론이 제국이 태평성대할 때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서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이제 국가라는 게 제국이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그리스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이런 아수르, 바벨론, 신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이렇게 순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냐면 바로 아수르 때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시절에 남왕조 유다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아래에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페르시아가 바벨론 패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등장했을 때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자국민 종교와 문화와 풍습을 나는 다 인정하노라.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제 식민지를 가지고 거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마다 종교를 인정해주고 문화와 풍습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또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스라엘의 종교가 뭐예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아닙니까? 그들의 그 문화와 풍습이 뭐예요? 그들이 토라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쉐마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기독교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의 문명을 가진 것들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우리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을 귀환을 시켜주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을 보내줍니다.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이스라엘 총독의 이름이 수룹바벨이에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무너진 성전은 바벨론 시대에 이제 무너진 거거든요. 이것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루살렘 시대를 열어가겠다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해요. 따라봐, 긴장감을 놓지 말아라. 긴장감 놓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룹바벨 총독과 함께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지도자, 그 당시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장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율법은 점점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식은 약해지고, 그 결과가 이방인들하고 또 결혼해요, 부패해요, 방탕해요. 이걸 우리 한국에서 그냥 속된 말로 쓰는 것이 도로 묵돼버린 거예요. 그때 2차 포로 귀환이 또 시작돼요. 그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귀환하는데, 이때 1750명이 예루살렘,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들이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종교개혁을 실시해요. 우리가 이 신앙을 개혁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1차 포로 때 온 사람들, 다 부패한 사람들, 이방인과 결혼하고 자폰한 사람들, 그들의 결혼을 다 취소해버리고 그들의 명단을 공개해서, 우리나라 세금 못 낸 사람 공개하듯이 공개해가지고 아주 그들을 짓밟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3차 포로 귀환이 또 시작됩니다. 2차 포로 귀환이 있은 뒤에 13년 후에, 세월이 항상 문제예요. 세월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도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히 성공을 했어요. 왕의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물어봤어요. 야, 예루살렘 지금 형편은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능욕을 당하고 그냥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황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어쨌든 그렇게 내용은 좀 생략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3차 포로 귀환이 시작돼서 그들이 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중흥을 일으키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는 바로 3차 포로 귀환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 이름이 수문입니다. 그 워터게이트, 그 수문 앞 광장에 전부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대집회를 열게 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이 부흥 운동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집합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봐. 같은 마음, 같은 목적. 이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자, 1절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흥은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무엇이 부흥이냐면 모이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일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개근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서 모일 때 임하시는 역사. 아멘입니까?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할렐루야.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사람, 이 율법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알아들을 말씀은 청년 이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율법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저 조금만 좀 잘하면 다 알아들을 만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부흥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흥은 모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이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그 속에 기여해서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입니다. 자, 8장 4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학사를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여기 특별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종을 예우했다는 뜻입니다. 8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정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 했다고요? 일제히 일어서서 예의와 예절과 경외함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한 자의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전한 자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권세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스스로 은혜를 여러분 좌절시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세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하든지 말든지, 말씀이 있든지 말든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책임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교사들에게 영적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교육과 기독교육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육은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그래서 영적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에게 영적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은 영적 권세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 세 번째, 부흥의 특징은 영적인 반응입니다. 따라합시다. 응답과 은혜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영적 반응이 응답입니다. 응답. 할렐루야. 응답. 은혜에 반응하는 소리. 이것이, 자,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아멘입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그들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 할렐루야. 응답, 반응.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훈수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학사 에스라가 읽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아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반응하는 사람들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인들하고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뭐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인가 그가 죽어있는 자인가 차이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이 말은 생명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응하지만 죽어 있거나 사망했거나 아니면 사망으로 가는 사람은 이미 그가 죽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저 세련된 게 조용히, 이게 굉장히 세련된, 이게 굉장히 지성적인 줄 알아요. 세상의 세미나에서 무슨 아멘 아멘 하는 세미나가 어디가 있습니까? 앉아서 듣기만 하지. 마치 그것이,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력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육체와 영혼의 생명을 받는 곳, 생명받기 합당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 세미나와는 결코 다른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건 죽어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위에 어떤 결론을 더 내릴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나는 설교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먹는 자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뭐 그냥 오늘 또 예배 시간 종교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설교했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생명을 주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저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은 산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여러분에게 따라 듣는 자의 태도, 아멘입니까? 듣는 자의 자세, 듣는 자의 믿음, 듣는 자의 태도, 듣는 자의 심령의 겸손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교만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에 딱 가로막혀 버리게 되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버려요.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 토해내버리면 그것이 무슨 살이 되고 무슨 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아들여야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생명 역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지도자가 된다, 교회 중직자가 된다, 교회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주의 종과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가리라.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나를 통해서 세워가리라 라고 하는 것을, 그 고백이 우리의 직분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그랬더니 8장 9절에서 어떤 바나,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입니까? 뭐에 대해서 울었어요? 그 율법을 깨달았던 그 말씀을 듣고 운다. 자,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목사님이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하셨나요? 학사 에스라가 대단히 슬픈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 감격스러우니까 우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우니까. 똑같은 영상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부터 흐느껴 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잊고 온갖 서러움에 살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래서 포로 잡혀갔죠.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이제는 또 그 패권국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또 망해서 또 페르시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또 바벨론에 거주한 사람들 중에 페르시아까지 또 끌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까지 또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갖 서러움에 살다가 귀환하니까 그 조국 땅,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비행기 타고 꿈에도 그리던 땅 온 게 아닙니다.
수천리 길을 그들이 걷고 걸어서 고향 땅에 와보니까,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고 나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율법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고통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난 것입니다. 하염없이. 자, 은혜 받고 교회 지었어요? 교회 짓고 은혜 받았어요. 예? 그들이 먼저 은혜 받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난 뒤에 부흥운동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음식 기도원 하는 일에 이번 주 오늘 저녁 월요일 날 가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청소를 다 해라. 그것은 봉사하시는 분들과 자원해서 가시는 분들과 가면 그 일을 다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교회 권사가 된다면,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된다면, 이제 교회 큰 행사를 놔두고 내 손으로 뭔가를 봉사해서 일을 해라 이거예요.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일어서서 내 손과 발로 받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깨닫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수문학 광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눈물이 앞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 교회의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 권사들의 눈에서 언제 기도해 본 일도 없고, 그 권사에서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달퍼서는 많이 울어보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눈물이 말라버린 자,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늘 교회 부흥은 눈물이 회복될 때 나타난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눈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눈물이 나오고, 사명 감당하다 눈물이 나오고,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오고, 할렐루야. 눈물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믿습니까? 한국교회가 부흥의 전성기였을 때 한국교회는 눈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됨의 효과입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언제든지 흩어짐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 마음속에서 좀 이렇게 은혜가 안 돼요, 불신앙이 돼요. 이것은 반드시 그 결과는 흩어짐으로 나타납니다. 그 마음이 흩어지죠, 중심이 흩어지죠, 그 목적이 흩어지죠, 관계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돼요. 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예요? 포로로 다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할 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뭉쳤다겠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어떤 열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해이해지면, 흩어져 버리게 되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 망한 역사, 망한 나라, 망해버린 민족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방종과 타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해이해진다는 뜻이에요. 지도자들의, 그들이 사명과 직분의 해이함으로 나타납니다. 긴장감이 상실해버리죠. 뭔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긴장할 때도 그때가 은혜인 줄 압니다. 긴장감마저도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명자 아닙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직분자가 아닙니다.
자, 7장 6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 자, 제사장 중에 이름이 있어요. 호바야 자손과 학고 자손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레위인이거든요. 그 레위인은 레위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길르앗 사람, 이방 사람의 여자를 아내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뭘로 불리고 살았어요? 레위 자손으로 살았어요? 아니면 길르앗 사람 누구의 이름으로 불린지라?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지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존심도 잃어버린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자존심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아예 이름을 개명해버렸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레위 제사장은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길르앗 사람의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해서 이렇게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귀족과 민장들은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리대금 업자들, 귀족은 잘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5장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귀족과 민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 형제들에게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데 어떻게 빌려줘요? 서로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높은 이자를 취해버립니다. 그들을 대회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재판을 열고 그들을 쳐서 징계해버리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자, 여러분, 흩어짐은 중심에서 흩어져 버리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역사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방종과 타락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지도자들이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직자들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 늘 깨어있어야 돼요. 교회의 각 기관의 대표들이 깨어있어야 되고 목자들이 깨어있어야지. 흐물흐물 다 병들어 있으면 그것은 생명의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부흥. 뭘로 나타난다고요? 부흥으로 나타납니다. 부흥으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달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결심하면서 이게 뭐죠? 부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문제를 치료하죠. 지금 그들이 나타났던 그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첫째는 타락한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나타났었죠.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언제 처리합니까? 부흥할 때 처리합니다. 부흥하지 못할 때는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이지 못했을 때는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모일 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장 64절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의 부정하게 여겨 제장의 직무를 행하지 못한. 그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너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너는 감당만 안 된다. 너는 살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너는 죽이는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 되었을 때. 수문학 광장에 그들이 모여서 힘이 있을 때 그들을 처리할 이전에는요 처리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문제가 뭐죠? 고리대금업자, 귀족들, 민장들 아닙니까? 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5장 9절이면 시작.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나와 내 형제의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들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고 책망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죠? 자, 그 이자 받기 어떻게 하자고요? 그치자. 고리대금업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언제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모였을 때입니다. 부흥할 때입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고 모이게 뭉칠 때는 문제를 풀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부흥의 강력한 힘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 거듭나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모였을 때 깨달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합니다. 그랬더니 12절, 이는 그들이 그 읽어드린 말씀을 밝히 알미라. 여기 밝히 안다 이 무슨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깨달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튀쳐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생명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씀 받기가 아픕니까? 아파도 그러면 빠져가면서 얻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는 죽는 것입니다. 그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이 파멸하게 되고 가정이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나 가롯 유다나 하나님 예수님 앞에 범죄한 건 뭐가 다르겠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팔아먹은 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여러분 도망간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깨닫고 회개합니다. 깨닫고 회개하면 살 줄 믿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깨닫고 회개하면 그에게 다시 새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잘못했는가, 실수가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깨닫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손과 발이 깨닫고 움직여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로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영혼으로 깨닫고 그렇게 움직여버리면, 말씀 듣고 주일 성수해버리면, 말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버리면 그때부터 대단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서 책을 하나 쓴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 명, 이름이 성이 명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백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을 선택해서 그가 이제 이민길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 공인회계사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 다니엘 명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상위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1등에서 4등까지는 회사에서, 원래 미국 그 회사들이었습니다. 그 대학교 졸업식 할 때 그 지역
뭐 아이비그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와서 1, 2, 3, 4, 10위권 안에 20위권 안에 사람을 스카웃해 갑니다. 스카웃 제의를 해요. 우리 회사에서 당신은 뭘 위해서 그다음에 얼마큼 돈을 줄 테니까 연봉을 줄 테니까 우리 오겠느냐 제의를 하는데, 이 다니엘 명이 너무나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는 이 공인이 아더 앤더슨이라고 하는 1등 1위 회사예요. 이 회사의 최고의 연봉, 최고의 대우로 당신을 스카웃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주일 성수 불가능하고, 주일 성수. 그래서 두 번째 회사, 세 번째 회사, 네 번째 회사, 첫째, 네 번째 회사까지 전부 다 이거 주일이 없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하고 대우해주고 연봉 최고의 쌀리를 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나중에는 어떤 선택하면 서열 6번째 제일 작은 회사, 거의 이제 작은 조그만 회사 말고 이건 이제 미국에서 대단히 큰 그 회사들인데 그 회사에서 6번째 회사를 제일 실력 좋은 다니엘 명이 선택해야 되는데 연봉도 작아요, 대우도 작아요, 회사도 작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가 가능한 거예요. 주일 성수가. 그래서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의 비난이 이름할 수 없습니다. 이 바보야, 이 다니엘 명, 너 도라니? 너 바보냐? 너 왜 그런 선택을 하냐? 라고 대단한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학교 다닐 때 대단히 똑똑한 줄 알았더니 저 친구 똑똑한 친구 아니구만, 저렇게 현실 감각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미국 사회에서 일을 하겠어. 근데 다니엘 명은 그가 목사의 집안에서 출생을 하고 그의 큰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총신대학교 8대 총장이었던 명신홍 목사입니다. 저는 저 명신홍 박사는 8대고 9대, 10대 총장이 있을 때 저는 이제 학교를 다녔고, 제 위에 때 명신홍 박사가 자기 할아버지예요. 저 할아버지들은 과거 6.25 때 일제 30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신앙의 가문에서 아버지가 있고 자기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주일 성수를 저버리는 거, 신앙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믿음 안에 자라버렸기 때문에 다른 옆길로 눈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1위 앤더슨 회사가 재무관계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니엘 명은 6번째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작은 회사예요. 근데 그 6번째 회사가 5번째 회사와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위로 올라갔습니다. 1위로 최고의 탑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지키는 젊은이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시는데, 야곱의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미국의 기업 IBM 있지 않습니까? IBM에서 컨설팅 팀장을 거치고 GT 컨설팅에서요, 여러분 그 소속으로 일하는데, 이 GT 컨설팅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미 8군, 우리 한국에 주둔한 미 8군 있지 않습니까? 미 8군의 1조 규모 예산을 다루는, 예산이 1조인가 봐요. 나 국방이 잘 모르는 1조 예산을 다루는 프로젝트 팀장으로 다니엘 명을 스카웃해 갑니다. 여러분, 다니엘 명이 아주 유명한 말하죠. 나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꼴찌를 선택했더니 하나님은 그 꼴찌를 1등으로 바꾸시더라. 아멘입니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직장,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산 넘어 보이지 않는, 강 건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쉼의 교회라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닙니다. 쉼의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쉼의 교회가 갖고 있는 영성과 신앙을 가질 때 쉼의 교회 되는 것이지, 그냥 쉼의 교회 왔다 갔다 다닌다고 쉼의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뭘 바꾸면, 자기 생각과 뭐가 달라지게 되면 갑자기 영적으로 배멀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바뀌어요? 왜 어떤 말씀을 못 들으면, 이게 참 못 듣던 말씀을 들으면, 이 생명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참 기가 막히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고 배멀미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좋은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좋다는 이 착각은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은 믿음이 있어야 좋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해야 돼요. 첫 번째, 정말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이 목사님 너무 훌륭해 보여서 그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첫날 설교, 부임하는 설교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얘기 아닙니까? 교인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겠구나.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같은 설교를 하게, 같은 설교. 사람들이 주보를 보면서 이거 주보가 이거 잘못 이 됐나, 이거 잘못, 목사님이 이사 오다가 아직 짐을 못 풀어가지고 이게 좀 됐나. 똑같은 설교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도 똑같은 설교, 네 번째 주도 똑같은 설교. 아무리 좋은 설교도 여러분 두 번 듣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고개 돌립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가게 되니까 교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술렁술렁 하는 거. 아니, 저 목사님은 설교 한 편밖에 모르는 거야? 한 편 가지고는 평생 설교하는 거야? 어떻게 저 설교 또 들어? 다 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서너 달째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모여갖고, 그러면 우리가 의논해서 목사님이 이 설교 하나밖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가시도록 통보를 하자. 그래서 통보를 했어요. 목사님이 아무 정 없이 교인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럼 또 제가 가야죠. 오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가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벌써 이제 술렁술렁거리고 목사님 다 귀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은 뭔가 좀 당부하는 얘기를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할 줄 알았어요, 교인들이. 그랬더니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이 본문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그분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깨달음.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교회 떠나는 날까지, 지금 비록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오신 날부터 떠난 날까지 저 설교를 하시겠는가? 오죽했으면.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이 목사님을 모실 때는 이 전회교회에서 굉장히 부흥도 하고 굉장히 설교를 잘한다고 그 소문을 듣고 그렇게 모셔가게 되는데, 저분이 설교를 한 편밖에 몰라서, 성경 구절을 하나밖에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해서
지금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설교하신 모습이 목사님은 얼마나 여기에서 그들이 깨달음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눈물이 나죠. 여기저기에서 훌쩍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껍데기로 믿었고 형식적으로 믿었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랑했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걸 회개한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감사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잘 보냈습니다.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떠나라고 인사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일찍 일어나서 목사님 붙잡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던 것 다 버리고 살겠습니다. 목사님 제발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그러지요. 가라도 할 수 없고 또 붙잡으니, 그래서 목사님 다시 짐을 쌌던 것을 다 풀어놨습니다. 그 다음 주가 왔습니다. 교인들은 또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또 나올 거니까 그냥 아예 밥 넉넉하게 먹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 나는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원래 3개월 만에 다른 설교를 처음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그 설교 듣고 11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이거 11조 안 하면 또 이게 몇 달 갈지 몰라. 이거 또 하고 또 하고. 왜?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로 석 달 동안 뒤어봤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순종 안 하면 이거 할 때까지 또 말씀 전할 텐데, 그래서 순종해버립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전도하라고 설교하면 냉큼 전도. 왜? 전도 설교하고 안 하면 이거 몇 달 갈지 모르니까 전도. 그 다음 주는 기도하라는 기도해버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그 11조 생활하니까 교회 재정이 날마다 늘어나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게 되죠. 그들이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소문이 좋게 나게 되죠. 전도 설교 듣고 전도하게 되니까 교회 부흥하게 되죠. 기도 설교 듣고 그들이 기도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뜨겁게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교회 부흥은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교회로 전결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될 줄 믿습니다.